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테마로서 성공과 실패, 빈곤과 풍요,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중생과 보살, 지옥과 천당, 요게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제목의 내용을 갖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는 성공과 실패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빈곤과 풍요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아주 고생하면서 살다가 잘 살게 된 어떤 사람은 그때는 참 힘들었다. 잘 살고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빈곤과 풍요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봅니다. 또 이것 상대가 되는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자, 실패와 그다음에 삼류와 인류. 삼류의 삶, 인류의 삶은 상당히 다릅니다. 인류의 삶은 다시는 삼류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 이것은 분명히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지옥과 극락. 지옥 굉장히 나쁜 거죠. 극락 주에게 좋은 겁니다. 이게 분명히 다르고 엄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중생과 보살. 중생은 말하자면 범부예요. 범부고 보살은 성자고요. 우리들은 보살, 성자, 군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생이요, 범부요, 소인배는 아주 싫어하고 이게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목이 뭡니까? 성공과 실패, 빈곤과 풍요가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데 이래야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르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때 다르게 보이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동일하게 보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마음 밖에 이런 성공이나 실패나 빈곤이나 풍요나 지옥이나 천당이 마음 밖의 현상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면은 실패해서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분명히 다르니까.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빈곤에서 풍요가 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삼류에서 인류가 되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은 아주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마음 밖의 현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져요. 근데 이 마음 밖의 현상이라고 보거나 또 이런 것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팩트라고 보면 엄연한 팩트라고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분명히 현실이다. 마음 밖의 현상이고 분명히 현실이다라면은 빈곤에서 풍요로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천에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팩트요 마음 밖의 현상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것과 둘이 아니고 또 실패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아주 쉽다라고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마음 밖의 현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마음 속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즉 심의 무법이라고 제가 종종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내 마음 속에 분별이 만들어낸 현실이지 이것이 마음 밖에 따로 어떤 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팩트라고 보질 않고 뭘로 보냐면 분별이라고 봅니다. 분별심 또는 허상으로 봅니다. 이것을 실상이라고 보면요, 지옥에서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해요. 팩트라고 보면 불가능해요. 마음 밖의 현상이라고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심의 무법으로 보고 분별심으로 보고 허상으로 보는 이런 아주 드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즉 성공과 실패, 빈곤과 풍요 이게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달리 말해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심의 무법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이것이 엄연한 팩트지 분별이 허상이라는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느냐? 또 사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요, 진실이요, 실상이지. 또 그렇게 달리 보는 보살이며 성자며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쪽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쪽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실패해서 성공으로 하는 것은 거의 아주 힘든 일이 되고 맙니다. 또 빈곤에서 풍요로 가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쪽의 세계를 또는 이쪽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실패해서 성공하는 거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빈곤에서 풍요로 가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지옥에서 극락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가르침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냐라고 묻는 불자들도 적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기독교 얘기를 함부로 주제넘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만은 저는 간단한 구절에서도 기독교의 사상은 이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거기 마음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마음 밖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불교인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교도 그래요. 잘 보니까. 그런데 불교 쪽에서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깨달으려면 이쪽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깨달으려고 해도 이쪽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쪽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제목,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심의 무법일까? 이것이 팩트가 아니고 분별심의 허상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것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교 내가 많이 절에 돌아다녀 봤지만은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하는 불자들도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하물며 기독교나 유교 쪽은 과연 있을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깨친이라면 적어도 구원을 얘기하고 해탈을 얘기하고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깨달은 성자라면 반드시 이런 쪽의 사고방식, 이런 쪽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 쪽에서는 이쪽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불교 쪽에서도 우리가 수지 독서하는 금강경 쪽에는 심의 무법이니 분별심이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수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보죠. 죄무 사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영망, 심망, 죄멸, 양구공.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다라는 것은 죄는 팩트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마음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살생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 같아요. 오래전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떤 등산객이 오세아메를 갔습니다. 아주 산속에 있는 절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인데 다른 데서 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좀 잠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스님께 아마 요청을 했던가 봐요. 근데 스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도 많은 등산객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데 질리다 못해서 안 돼요 하고 거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언쟁을 하다가 참 뭐 무슨 업보가 됐는지 뭐 실수를 어떻게 해서 싸움하다가 그 스님을 살해하게 됐대요. 살해하게 됐는데 이거 틀림없이 붙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우회해서 그 절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로서 10년을 조용히 숨어 지냈대요. 숨어 지냈는데 도저히 꿈마다 스님이 나타나서 뭐 참 목을 조르고 가만 안 두니까요. 이게 차라리 자수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10년 후 숨어 지내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게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자기를 견딜 수 없이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결국 진보에 밝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업 그리고 죄 진 결과 반드시 벌이 있다. 자기는 죄진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지옥 속에서 한순간도 10년을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발 저한테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 빈다면은 이것이 참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아마 사람에 따라서 스님에 따라서는 뭐 절을 3000배 해라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수를 하기 전에 뭐 그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국에는 죄를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0배나 뭐 다른 어떤 방법 삼보일배 어떤 방법보다도 이것은 가장 죄를 참여하는 좋은 방법이다. 죄가 참여가 되면 죄 지었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극락이 됩니다. 즉 죄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팩트라고 알고 마음 밖에 어떤 현실이라고 믿는 한 죄는 영원히 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중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영원히 죄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극락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본래 착각이고 없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무자성, 종심기,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분별,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죄 지었다는 생각 안 하기만 하면 죄 없어지네. 근데 죄 지었다는 생각 안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죄 지었다고 해놓고서는 그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금강경을 잘 읽거나 깨친이거나 모든 현실이 팩트가 아니라 분별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전에는 죄 지어놓고서는 죄가 본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놓고 살인을 해놓고 간음을 해놓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그걸 팩트로 믿는 한은 내 생에 지옥에 가서라도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후생이 아주 고통스럽대요. 왜 고통스러우냐? 죄가 팩트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고
죄 지었으니 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금강경의 가르침, 불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죄라는 것은 분별로 이렇게 압니다. 분별이다. 무자성이라는 건 분별이고 실질은 허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상이라고 보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죄 지었다는 생각을 띄기만 한다면 죄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심약 멸시 죄욕망. 마음속에 만일 죄를 소멸한다면, 죄에서 죄 지었다는 생각을 소멸할 수가 있다면 죄 또한 사라지리라. 이게 죄 자면은 참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죄가 팩트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 분별심이요 허상이다. 요거 하는 공부부터 해야 되고 금강경 읽어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야 된다. 이런 전제가 다 붙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망죄멸. 그래서 마음속에 허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죄가 또한 사라져. 둘 다 사라져. 없어져요. 시증명. 이것이 바로 진참회다. 요 한 구절 속에서 죄진 사람이 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통 중생적인 사고방식은 죄를 팩트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지옥에 가서 몇 생을 고생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 대가를 받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근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인을 만나서 정법을 만나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만나서 죄가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몇 생 동안 받을 고생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참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요. 그 말씀이 꼭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어렵고 사람 만나서도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 중에서도 정법이 있어요. 불법에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법을 만나도 선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선지식이 말하자면 선지식을 받는 교육이 지혜 교육인데 요새 대학 총장들이 대학 교육을 온라인식으로 한대요. 온라인식으로 하면 지식 교육은 될지 몰라도 지혜 교육은 안 됩니다. 왜 지혜 교육이 안 되느냐 하면 지혜 교육은 스승의 원력이 포함돼야 돼요. 스승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발근이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온라인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은 우선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밝아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요거 조금 본질이 틀립니다만은 자, 요런 가르침은 상당히 희귀한 가르침이고 요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성공이 될 수가 있고 빈곤에서 풍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런 것만 있느냐면 금강경은 이와 비슷한 구절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우리 금강경 읽으신 분들은 금방 이런 표현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실무소득. (10분에) 나오는 얘기죠. 실무소득이다. 이제 이게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 금강경 10분에 열애어 연등불소의 어법의 유소득부와 그랬더니 수보리 백벌은 하되 열애어 연등불소의 어법의 실무소득이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 깨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등부처님 가서 열심히 수도를 했어요. 아, 이걸 뭘 하나 깨쳐야 되겠다. 깨칠 것은 분명히 있다. 중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보살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것만 깨치면은 중생에서 벗어나서 보살이 될 것이다. 깨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수도를 했는데 깨치고 보니까 깨칠 것이 본래 없음을 알아요.
이건 깨칠 것이 있다고 봤어요. 깨칠 것이 있다. 깨칠 것이 팩트다. 팩트로 보는 한은 안 돼요. 깨치지 못합니다. 근데 팩트로 보지 않고 깨칠 것도 없구나. 없어야 깨쳐지지. 깨칠 것 있다고 그러면 못 깨칩니다. 팩트가 아니다. 팩트라고 본 것은 다 허상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불응주색 보시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불응주색,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색에 주어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주어지 말라고 그러냐. 색이 있으면요 안 주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고 저 부자가 나를 구세 살려줄 수 있는 해결사라고 본다면 그한테 아보해야 될까요? 안 아보해야 될까요? 안 아보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굶어 죽는다. 그럼 빌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빌지 말라는 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그래요. 살을 굶기니까 모털 나쁠 짓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색이라는 게 허상이니까 주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응주색 보시라는 것은 색이라는 것이 팩트라고 하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팩트니까 저 이쁜 사람이니까 이뻐서 주는 거예요. 이쁘지 않은데 주겠어요. 그러니까 색이 팩트라면은 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요 말 속에는 색은 허상이다. 네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허상이 사라지고 네 마음속에 극락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 말 뜻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표현은 아주 금강경 대표적인 사구계로 유명하죠. 이 앞에 구절이 뭐냐면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이촉법 생심,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똑같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색, 성향, 미촉법을 팩트로 보지 마라. 팩트로 본다면은 실패해서 성공은 어렵다. 또 빈곤에서 풍요는 어렵다. 중생의 마음에서 보살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도 어렵다. 근데 그런 것을 허상으로 알고 분별로 알고 착각으로 알고 바쳐라. 이렇게 되면 바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아주 쉽게 가느니라. 또 빈곤에서 풍요도 아주 쉽게 가느니라. 중생에서 보살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불교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즉 성공과 실패, 빈곤과 풍요, 삼류와 인류, 지옥과 극락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고 다르지 않으면 뭐 그 뒤로 뭐 그게 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르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모든 평온을 얻을 것이고 부처의 세계도 그냥 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이니라. 이런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가르침을 믿어야 실천을 하죠. 그 정말 실제로 있어.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잘 안 듭니다. 근데 이게 잘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뭐가 꼭 필요하냐면 선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지식은요, 믿게끔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이런 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천하의 명강이라 하더라도 명쾌하게, 논리 정연하게 각종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례를 총동원해서 실감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수가 있어요. 아유, 며칠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엉터리네, 사기네, 심지어 이런 소리하고 돌아서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지식을 왜 필요하냐면 선지식은 절대로 명강의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심이나 선입견이 있을 때는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깨트려 주느냐, 요거부터 먼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요소를 사라지게 하는데 선지식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요소가 사라지고 받아들여질 준비가 돼 있을 때 도인의 한마디는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도인은 그때를 압니다. 이게 바로 도인이요 선지식의 역할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런 구절이 실감이 나고 실무소득이라는 가르침이 실감이 나고 불응주색 보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구절이 실감이 날 때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고방식은 완전히 중생적인 사고방식에서 보살의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두에는 자 기륭화복 저는 처음에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력하면 고쳐지지.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번 딱 기울이면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운명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다.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리를 앞세워가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유명한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데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뭐 용기와 등등 이런 것만 가지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점쟁이 찾아가고 어느 때 영판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마지막으로 가는 게 점쟁이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이름만 대면 알아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고시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도. 그래서 이제 고시 실패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은행에 취직을 했어도 미련을 못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점쟁이였습니다. 또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점쟁이가 딱 보더니 이제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점을 아주 잘 맞췄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부터 기가 죽었다고 그래요. 당신 서울법대 나왔지 딱 그러더래요. 그거 맞히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딱 눌렸대요. 그 뒤에 고시에 떨어졌지. 그건 맞히기 쉬워요. 떨어졌으니까 거기 오지. 그래서 이제 둘을 점추는데 그때 외국 가기 힘들었습니다. 저하고 동기니까. 그때가 아마 70년대 이전이었으니까 60 몇 년대니까 해외 유학 가기 어려운데 당신은 외환은행에 있었으니까 내년에 해외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당신 관상 보니까 아주 크게 될 텐데 고시 한번 재도전해봐요. 이렇게 점을 쳐두래요. 그래도 반신반의했죠.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 한 친구가 독일로 외환은행에서 독일 지점으로 파견이 됐어요. 그 점쟁이 맞네. 그래서 재도전해서 고시에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그 뒤부터는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게끔 바뀌었습니다. 또 요새 생명과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딱 뽑아서 피 한 방울 속에 있는 DNA를 분석한 결과 그 사람의 성격, 취미, 몇 살에 무슨 병 걸린다는 거 이거 다 예측해요. 그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이 과학이 입증해요. 이제 앞으로 컴퓨터로 점치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힐 거예요. 몇 살에 죽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등등. 자,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라는 것은 아주 적다.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운명대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것을 또 보면 느낍니다. 이제 꿈을 딱 꿔요. 꿈을 딱 꾸다 보면 그 다음날 일을 마칠 꿈을 꾸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2, 3일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을 어쩌다 마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꿈은 잘 맞는데 이 꿈으로 봐서는 내가 틀림없이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동차 사고 안 나게. 그래도 틀림없이 나거든요. 자, 그럴 때 운명이라는 것은 있구나. 근데 운명 거의 있습니다.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중생적인 사고방식, 마음 밖에 뭐가 있다, 마음 밖에 사실이 팩트다 이렇게 믿는 한은 운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3살 버릇을 80까지 못 고친다고 그러죠. 천성을 바꾸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와 똑같이 운명 바꾸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운명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바꾸느냐? 그 운명이 팩트가 아니라 허상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보살이 아니면은 그 운명을 못 바꾸는 겁니다. 복 많이 지은 사람은 내 노력과 투지와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생적인 사고방식 갖고서는 절대로 운명 못 바꿉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거의 이제 이래요. 너는 뭐 기껏해야 뭐 이제 공무원으로 치면 5급 공무원으로 끝나겠다.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나면 5급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4급도 안 돼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해서 성공이 무척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빈곤에서 풍요가 될 수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의 운명적이다라고 봐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 바꾸고 이쪽 대열로 들어가야 성공한 삶이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아마 이런 보살의 사고방식, 이쪽의 사고방식을 갖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속에 바로 그저 성공의 원리, 즉 성공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의를 둘이 아닌 것, 불의를 실감하는 것, 그것이 요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죄 지었다라는 것을 착각으로 알아라, 팩트로 알지 말아라. 그리고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마음을 띠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만일 뗀다라면 죄 역시 사라지리라.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언젠가 쓴 책 중에서 두 비구의 이야기를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한테 가서 다 물었어요. 그 10대 제자들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고 모범생이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그리고 인과응보의 사상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 생에 지옥에 가서 몇 생 동안 고생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난 뒤에라야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요. 당신은 죄진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하고 아무도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그 일을 위로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유마일 거사를 찾아갔더니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가 봐요. 죄 지었다라는 생각은 팩트가 아니다. 허상이다.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럼 죄가 역시 없어지는 것이니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아주 희귀한 가르침이고 불교에서도 그것을 대승의 가르침, 최상승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즉 죄에서 벗어나서 지옥에서 극락을 이루고 중생에서 보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가도 바로 빈곤에서 풍요를 이루고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이룬다. 이런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아마 요 다음 주 시간에는 그런 신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요 불의의 가르침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불의를 깨우치고
마음을 떼는 것을 깨우치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은 그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실패해서 쉽게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고 빈곤을 딛고 풍요로 가고 또는 중생을 해서 보살로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아주 쉽게 가는 길. 그 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결론입니다. 불의를 깨쳐야 됩니다. 불의라는 것은 이것이 팩트가 아니다. 아니요, 분별이다. 이런 가르침 만나지 못하면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쪽은 안 좋은 쪽입니다. 이거 안 좋은 쪽이죠. 또 중생도 안 좋은 쪽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고 왜 빈곤의 삶을 살고 보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중생적인 삶을 살면서 허덕허덕할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 탐진치의 마음을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에 붙여놨고 빈곤에 붙여놨고 실패의 마음을 붙여놓은 것이 성공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풍요로 가지 못하게 하고 보살로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발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붙여놓은 데서 마음을 떼기만 하면 바로 성공으로 갈 수 있고 풍요로 갈 수 있고 보살로 될 수 있다라고 발견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띄기가 싫어요. 왜 띄기가 싫으냐면 전생에 죄 진 게 많으니까 거기에 딱 붙어서 벌 받으려고 고생하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밝은 가르침 만나고 도인 만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도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불의를 이제 그렇게 해서 뛰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둘이 아니게 알게 됩니다. 또 둘이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해도 둘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괴롭잖아요. 그럼 괴로운데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100번 해봐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3000배 해도 쉽지 않아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이 고통이 바로 축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100번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바로 불의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띄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되게 빈곤이나 실패나 중생에 붙여놔요. 이런 좋은 데는 붙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빈곤에 붙여놓은 마음, 실패에 붙여놓은 중생에 붙여놓은 내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띄어야 돼요. 어떻게 띨까? 이 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수도입니다. 수도는 빈곤에 붙여놓은 마음, 실패에 붙여놓은 중생적인 사고방식에 붙여놓은 이런 마음을 띄기만 하고 본래 없음을 알면은 바로 성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옵니다. 성공, 요걸 띄기만 하면 요거 띄고 난 뒤에 성공의 일을 새로 밟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실패에 붙은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성공이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또 빈곤에 붙은 마음을 띄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벌어서 노력하고 뭐 경영학 서적 탐독하고 뭐 별 연구 다 해도 빈곤에서 부자 안 됩니다. 빈곤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 가르침, 빈곤에서 마음을 띄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띄는 가르침이 수도인데 이 띄는 방법을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그래서 밝은 선지식은 그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그래요. 이렇게 요 부처님 형상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쳐라. 띄어라 그러면 띄는 방법을 모릅니다. 허상이라고 알면 저절로 띄어지는데 허상이라고 알기만 해라. 요것만 가르쳐줘도 됩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경 3분에 나왔죠.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입니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즉 안 된다는 생각, 실패라는 생각, 죄 지었다는 생각,
모든 안 좋은 곳에 붙어있는 내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칠 때 마음이 비로소 떨어지는과 동시에 성공이요, 풍요요, 극락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그것은 성공과 실패, 빈곤과 풍요가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되고 또 안 좋은 쪽에 붙어있는 마음을 띄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수도의 길이고 이 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금강경 3분에 나왔고 그것은 밝은 이들이 안 좋은 데 붙어있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쳐서 그것을 해탈하면은 바로 극락이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실천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